2020년 7월 7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그 다음에 또 다음번에 또 올릴 영상들은 이제 등교 수업 할 때 보고 오시면 되는 영상들입니다. 지금 찍는 영상 이전에 제가 3개를 올렸는데 그 3개의 영상들은 다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수업 기간 안에 들으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상부터 앞으로 찍을 몇 개의 영상은 보고 오시면 이제 다음 주 등교 계약할 때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찍을 또 앞으로 몇 개의 영상은 수업 전날에만 보고 오시더라도 이제 수업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온라인 수업 기간 안에 들어야겠다라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죠. 교과서는 80페이지, 그 다음에 82페이지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은요. 지난 시간에 이번 영상 바로 앞 시간 영상까지는 어떤 걸 배웠냐면 4대 문명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제 처음 거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 중국 문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중국 문명에 대해서 배우자마자 바로 시작된 것이 춘추 전국 시대부터 진나라, 한나라,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그 다음 송나라, 원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시기들로 우리가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도막부 시기까지, 그리고 또 한반도에 대한 역사는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근대, 현대라고 할 때 그 기점 1900년대 얼추 그 시기, 즉 19세기까지 우리가 동아시아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웠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다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우게 될 지역은 4대 문명 중에서도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해서 그 서아시아 쪽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라던가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라던가, 그 다음에 또 파르티아라던가 아니면 사산족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을, 이런 나라들을 배웠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배우게 될 단원입니다. 종교가 하나 등장하죠. 종교, 무슨 종교? 이슬람교. 동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교에 대한 영향도 컸고요. 또 유교는 종교는 아니었지만 큰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했죠. 이제 근데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이제 또 다른 역사가 재편돼서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트교 이제 또 배우게 되겠죠.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또 세계가 흘러가죠.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아시리아라던가 사산족 페르시아라던가 요런 나라들은 사실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이전 시기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서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슬람교가 또 등장을 하고 그 이슬람교가 각각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를 어떻게 미쳤는가,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 이슬람교가 먼저 성립을 한 건 지역적으로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도를 사실 그려놓긴 했는데 좀 작죠. 그리고 크게 확대해서 보이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눈으로라도 쫓아와 보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렇게 나와 있는 게 아라비아 반도고요. 요렇게 나중에 이제 선이 생략됐지만 요렇게 크게 삼각형을 그리는 것이 인도 옆에는 동남아시아가 있고 그 위에 중국이 있고 요렇게 동아시아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를 옆으로 해서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서아시아 또는 중동이라고도 부르고요. 여기 올라가면 이제 흑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발칸 반도가 되겠고, 여기에 위치한 현재의 나라는 터키.
터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넘어가면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시는 모양처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럽, 그리고 끝에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지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들이 각가지 나오고 각 제국, 각 나라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거를 뭐 외워서 찾는다거나 답을 고르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아시스, 즉 사막이 많다 보니까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농업을 하던 아니면 그 주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점차 흘러서 뭐 여기 뭐 사사조,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도 뭐 정복 당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6세기 후반경이 되면 아시아에선 6세기 후반 589년에 위진남북조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수나라가 통일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6세기 후반. 비슷한 시기에 6세기 후반에 여기 서아시아에서는 여기가 참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여기는 인도양. 자, 사산 왕조와 비잔티움 제국이 동시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두 나라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한 물건들을, 그리고 또 여기 중앙아시아나 동아시아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서로 교역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배를 타고 교역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요 근거리는 배가 가능하겠지만 큰 바다를 가기는 항해 기술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로는 대부분 다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사산 왕조하고 비잔티움 제국하고 서로 대립을 하기 때문에 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물자를 보내기도 어렵고 물자를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교역로를 찾아 떠나자 했을 때 떠오른 핫했던 곳이 메카하고 메디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지역이 이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던 거죠.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부가 점점 모이긴 하되, 일부 귀족들이, 여기 사는 일부 귀족들이 부를 독점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한 다양한 부족들이 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었나 봐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민중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자, 그때 때마침 등장한 종교가 이슬람교. 보통 종교가 언제 등장하냐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팍팍할 때, 현실에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등장하는 것이, 구원의 빛으로 등장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자, 이슬람교도 그때 등장을 했는데,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이제 가난한 이제 목독이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대상인의 미망인 눈에 들어서 같이 재혼을 하게 되고, 이제 대단한 부를 거머쥐었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은 어떤 진리를 찾아서 떠나기를 갈구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진리를 찾으러 가다가 계시를 받았는데, 알라가 유일신이다라는 것을 알라가 유일신이다라는 교리를 원칙으로 이슬람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를 받았대요, 무함마드가. 근데 여기서 알라라는 말은 이제 이슬람어로 따지자면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똑같아요. 크리스트교에서의 하느님 있듯이 여기서도 하느님이 있고, 이슬람교에서 특이한 이제 잠깐 10분 있다가 또 쉬는 시간 종이 치겠죠? 한번 또 가보죠. 계속. 자, 알라가 유일신이야, 하느님이 유일신이야. 크리스트교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이제 이슬람교는 유대교나 크리스트 영향을 받아서 이 당시의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다 신교야.
신이 다양해. 근데 무함마드는 유대교랑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일신, 신은 딱 하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크리스트교하고 공통점이 있죠. 무함마드가 주장했던 이슬람교나 크리스트교나 둘 다 하느님이 유일신이다라는 거. 다만 크리스트교에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역시 존중받아야 할 위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앙하는 반면에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는 그냥 하느님의 예언자일 뿐이다. 하느님이 오실 거다. 하느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예언자다. 또한 무함마드 역시 예언자인데 다만 인류의 최후의 예언자는 무함마드야. 왜? 크리스트교 먼저 있었으니까. 예수님 먼저 계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되 예수를 강조하기보다는 알라 자체, 그 자체를 강조하자라는 것이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차이점. 뭐 종교적인 교리를 우리가 여기서 뭐 파헤칠 건 아니지만. 자, 교리 말 나왔으니까 잠깐 보죠. 똑같아요.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 그냥 알라를 믿을 뿐이지. 알라를 믿을 뿐이야. 그 다음에 또 알라의 그 알라의 계시가 적혀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코란, 그것을 경전으로 삼고 있죠. 자, 또 이슬람교는 신 앞에 모두 평등하다. 귀족, 뭐 가난한 사람, 부자, 뭐 이런 거 차이가 없다.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자, 그렇지만 이 메카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무함마드가 메카에 가서 포교를 하려고 했더니, 이슬람교를 알리려고 했더니 소수적인 귀족층들이 박해하고 반대해. 심지어 막 몰아붙여. 죄를 묻고. 그래서 안 되겠다. 떠나자라고 해서 메디나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돼요. 메디나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메카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메디나로 떠나. 근데 그 해가 622년이고요. 이때부터 이슬람교는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메카에서 메디나로 떠날 때부터, 이때 622년. 자, 이때 아마 수나라가 있었겠죠. 네. 자, 전파. 메디나에서 교세를 확장했어요. 이제 메카의 귀족을 피해서 메디나로 갔는데 거기에서 종교적인 교세를 확장을 했어. 그러고 나서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메카를 장악해. 뭐 단순하게 그냥 코란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죠. 다양한 신분,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이제 이슬람교를 믿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이제 도움이 돼서 실질적인 뭐 군사력도 있겠고 경제력도 있겠고 그런 걸 바탕으로 메카로 돌아와서 장악을 하더라. 메카까지 장악을 한 이후에는 이제 아라비아 전체를 대부분을 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통일을 하게 됐더라. 그게 거의 630년. 아주 시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슬람교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자, 등장을 하면서 이제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나라가 이제 시기별로 나누자면 정통 칼리프 시대. 여기서 말하는 칼리프는 무함마드 이후에 등장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를 뜻해요. 종교적인 지도자. 자, 이때는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도 정치를 함께 다 다스렸던, 그러니까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정통 칼리프 시대,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시대, 그리고 아바스 왕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를 나눌 수 있는데, 봅시다. 자, 정통이야. 무함마드가 죽은 지 얼마 안 있다가 칼리프를 선출하자라고 해서 이슬람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무함마드가 우리의 예언자였던, 최후의 예언자였던 무함마드가 죽었는데, 그럼 이 뜻을 따르기 위한 칼리프를 뽑아보자라고 해서 칼리프를 선출했어. 그래서 선출된 칼리프들이 1대 칼리프, 2대 칼리프에서 4대 칼리프까지 나와요. 이러는 과정에서 여기 이집트라던가 기존에 있었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까지 다 이슬람 세력이 정복을 하죠. 630년부터 661년. 거의 지금 뭐 신라의 삼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네요. 한반도에서는. 자, 요런 시기.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정통 칼리프가 뽑아져 나오다가 네 번째 칼리프였던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피살당했어. 왜 피살당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막 했을 때, 시리아 지역, 여기 시리아 지역에
대표였던 총독이었던 우마이야의 가문의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칼리프를 세습받겠다라고 실질적인 힘을 바탕으로 세습을 받아.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 가문의 이름을 따서 무슨 왕조라고 부르는 거야? 우마이야 왕조라고 불러요. 661년부터 750년까지 요 시기를 이제 약 100여 년 동안 우마이야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 우마이야 왕조가 칼리프를 가져가게 되니까 이슬람교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첫 번째, 시아파라고 하는 이슬람교 전체 100명 중에 뭐 한 되게 그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야, 힘이 있다고 그렇게 칼리프를 가져가면 되냐? 정통이 있어야지. 알리의 후계자, 무함마드의 후계자 또는 알리의 후계자만 칼리프를 할 수 있어 라면서 주장하는 사람들, 시아파. 그 다음에 그 외에 대다수의 이슬람교도들은 무함마드가 썼던 뭐 이런 글들이나 언행들을 따르는 것만 하면 되지, 꼭 뭐 정통, 핏줄 이런 걸 꼭 따져야 되냐 라면서 대다수의 이슬람을 차지하는 수니파 해서 시아파하고 수니파로 이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하고, 오늘날까지도 시아파, 수니파가 서로 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우마이야 가문이 세습해서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을 했고, 발전은 수도를 다마스커스로 옮겼어요. 수도를 여기 쭉 올라와서 다마스커스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인더스 강부터 이베리아 반도, 여기 스페인 있는 반도까지 쭉 다 영토를 확보했더라. 사회문화에 대해서 특징적인 건 뭐 아랍어를 공용어로 썼고 화폐를 통일했으나, 문제는 아랍 우월주의를 내세웠다. 아랍인 출신의 이슬람 교도들에게만 특권을 줬다는 거죠. 이슬람 교도는 워낙에 많은데 여기에 분명히 비아랍인들도 이슬람 교도로 개종한 사람들이나 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좀 차별하다 보니까 비아랍인 이슬람 교도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더라. 또한 이들과 함께 마음에 안 드는 시아파들, 우마이야 왕조가 마음에 들지 않죠. 힘이 있다고 그냥 칼리프를 칭호를 얻어버렸으니 정통이 없는데 라면서 이제 이 비아랍 이슬람 교도들의 힘을 등에 업은 아바스 가문과 그 다음에 시아파와 함께 건국했던 게 아바스 왕조, 우마이야 왕조를 몰아내고 아바스 왕조를 세웠다. 그래서 이들은 이 우마이야 왕조의 어떤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아랍인의 특권을 폐지하고 이슬람 교도를 믿는 그 누구나에게 평등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더라. 수도는 다마스쿠스에서 바그다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로 옮겼다. 지금의 이라크 수도. 그 다음에 또한 이 아바스 왕조의 특징은 탈라스 전투,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를 750년에 벌여서 거기서 이겨서 당나라, 동아시아, 특히 그때 강자였던 당나라에서 종이 만드는 제지수를 또 얻어오게 되는, 획득하게 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리고 탈라스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당나라로부터도 내가 이 동양과 서양의 중심에서 이 아바스 왕조가 동서 교역로를 장악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문화도 상당하게 발전하고, 그래서 동서 교통로를 장악해서 나라가 점점 더 발전하더라. 하지만 멸망, 훌라구의 몽골군, 칭기스칸 때 그 몽골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파 중에 의해서 멸망됐다. 아바스 왕조가. 자, 그러한 가운데 이 우마이야 왕조는 이제 아바스가 생기면서 다 밀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는 또 도망을 가서 여기 이베리아 반도까지, 원래 이베리아 반도가 여기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일파가 이베리아 반도의 후 우마이야 왕조를 건국하더라. 스페인에 가보시면 종이 칠 것 같은데요. 잠깐 또 기다렸다 가볼까? 스페인 얘기 잠깐만. 그래서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게 되더라. 여기 이베리아 반도 여기 있어요. 코르도바. 자, 동쪽의 이슬람은 아예 다 뭐 다마스커스, 바그다드, 뭐 메카, 메디나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서방 쪽의 이슬람은 사실 코르도바, 그 다음에 그라나다라고 하는 큰 도시들이 있는데,
그게 다 스페인의 도시예요. 스페인의 도시. 자, 서방 이슬람의 중심의 역할을 후 우마이야 왕조가 하더라.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자리를 잡을 때 이들과 이 후 우마이야 왕조의 세력들과도 다툼을 벌이게 되죠. 또한 나중에 이 후 우마이야 왕조는 아바스 왕조가 얘네가 칼리프를 칭했음에도, 칼리프를 이어받았음에도 우리도 칼리프야, 아바스 왕조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또 칼리프를 칭하게 되면서 벌써 칼리프가 몇 개가 생긴 거야? 하나 있고, 아바스 왕조 거 하나 있고, 후 우마이야 왕조 하나 있고. 자, 조금 더 넘어와서 시기가 흘러서 이제 파티마 왕조가 생겼는데 얘는 또 아프리카에서도 여기 북부에서 나라를 공격했는데, 얘네도 웃긴 건 얘네도 칼리프 칭호를 칭했네. 지금 칼리프가 총 몇 개야? 1명, 2명, 3명. 벌써 3개네. 칼리프가 3명의 칼리프 시기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시 이 아바스 왕조가 여기 있을 때 사실 계속해서 강력한 나라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 11세기에 부하이 왕조라고 하는 어떤 왕조의 힘에 굴복해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이 아바스 왕조를 지켜줬던 세력이 등장하니 그게 셀주크 투르크, 오늘날의 터키의 이제 원어죠. 기원이죠. 투르크 10세기 돌궐이라고도 하잖아요. 아시아에서는 10세기 중반 이슬람교도로 이 셀주크와 그의 부족들이 이슬람교도로 개종을 하고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요. 그러다가 11세기에는 아바스 왕조를 구원하면서 기존의 아바스 왕조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던 부하이 왕조를 몰아냈어. 그리고 나서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에 입성을 했어. 그리고 칼리프로 하여금 우리 이슬람교도 믿는데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보고 당신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뭐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그럼 종교는 일단 내가 정통 명분은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정치적으로 실권은 너가 해. 근데 이름이 뭐 하나 필요하겠네? 술탄이라고 해줄게. 술탄. 그래서 종교보다는 정치적인 지도자의 의미였던 술탄이란 칭호를 주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실권을 다 이 셀주크 트루크의 술탄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 셀주크 트루크는 지중해부터 파미르그 원, 또 역시 지중해에서부터 여기 뭐 파미르그 원까지 대제국을 형성을 했고요. 또 역시 상업, 학문, 다 어떤 나라든 다 이슬람 세계는 상업이 1등이야. 뭐든지 다 상업이 발달했어. 어느 나라든. 상업과 학문을 장려했다.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요렇게 있었는데 요 당시 쪼그라들어가지고 요 정도 있었는데 이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의 어떤 핵심 도시였던 여기 콘스탄티노플 요 지역을 막 이제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유럽에서 있던 이제 기독교를 믿는 기사들 집단이 이제 계속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몇백 년 동안 벌이는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벌어질 때 이슬람의 나라는 셀주크 투르크. 십자군 전쟁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지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냐를 두고 계속해서 싸웠다라는 거.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니죠. 예루살렘 잠깐만. 예루살렘. 또 헷갈리네요. 하도 지도가 많아가지고요. 네, 맞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그래서 초기의 십자군 전쟁은 뭐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유럽 세계가 그 예루살렘을 몇 번 가져갔는데 다시 이 셀주크 투르크의 강력한 뭐 왕들이 나타나면서 지배자가 나타나면서 이들을 이제 몰아내기도 했죠. 네, 이번 영상은 이슬람 세계가 확대되면서 이슬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점점 확대되면서 등장했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이어서
투르크 중에서도 또 새롭게 등장하는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와 그 다음에 뭐 사파비 왕, 티무르 제국, 사파비 왕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